사람이 엄청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어질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선진국의 모습, 개발도상국의 모습, 그리고 후진국의 모습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1920년대였습니까? 경제 대공황이 전 세계 속에 불어닥치게 되어집니다. 그때 미국의 수많은 회사가 무너지고 문을 닫게 되어지니까 많은 실업자가 나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재미있는 결과는 엄청난 실업자가 생겼는데 독서량이 엄청나게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위기를 경험하고 어려움을 경험한 가운데 이때다라고 생각을 하고 도서관을 찾고 책방을 찾아서 독서하는 모습이 선진국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떠했는가? 1997년 IMF가 찾아오게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몰리게 되어졌습니다. 회사로부터, 직장으로부터 쫓겨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대한민국에 수많은 이직자들이 생겼는데 뭐가 많이 올라갔느냐? 책방을 찾은 사람들이 올라가게 되어지고 독서량이 증가했다고 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집집이 깡소주 사다가 소주 기울이는 술 소비량이 많이 올라갔다. 전 세계 속에서 소주, 다시 말하면 순한 술 말고 아주 알코올 농도가 짙은 술을 많이 마시는 나라, 그 나라 탑 10에 들어가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안 좋은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술 사다가 마시면서 친구하고 술잔 기울이면서 한탄하고 탄식하는 문화가 아직도 우리 사회에 그대로 잔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줄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는 성서주일입니다. 이 성서주일을 맞이하면서 저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말하고 있는 말씀, 특별히 오늘 본문 78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의 법도를 작은 소리로 뭐 하겠다고요?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겠습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77절에 보면 주의 법이 내게 뭐가 된다고요? 즐거움이 되어집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게 기쁨이 되어집니다. 즐거움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73절에서는 주의 계명들을 뭐하게 하소서? 배우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배워서 주의 말씀을 잘 알게 해달라고 시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말씀을 알면 그 인생이 180도로 바꾸어지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경을 잘 아셔서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삶에 넘치는 은혜와 복이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만 합니까? 왜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오늘 네 가지 중요한 이유를 소개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일 첫 번째, 말씀을 배워야 하는 이유, 말씀을 알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성경 속에는 삶의 근본적인 뭐가 있다고요? 해답이 들어있다라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삶의 근원적인 해답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바르게 알게 되어지면 삶을 복되게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존재에 대해서 바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질문, 인간이 이 땅에서 자의식을 가지면서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질문은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인간은 어디로부터 왔는가 하는 존재론적인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기 존재의 근원을 찾아서 번민하게 되어지고 이 자기 존재를 찾게 되어지면 정체감을 회복해서 멋진 인생을 펼쳐가게 되어지는데 자기 정체감을 찾지 못하고 자기 존재 인식을 바르게 하지 못하면 시간을 낭비하게 되어지고 불행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에 관해서, 인간에 관해서 분명하게 해답을 제공해 주고 있는 책들이 이 세상에 있느냐?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이 인간의 존재 근원에 관해서 확실하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66권의 책 가운데 제일 첫 번째 성경에 등장하는 책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죠? 창세기라고 말을 합니다. 이 창세기라고 하는 성경 첫 번째 책, 이 책을 일컬어서 시작의 책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창세기를 시작의 책이라고 하는데 다양한 것을 전해주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특별히 네 가지 시작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시작이 무엇이냐? 역사의 시작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간의 시작과 함께 삼다만상의 시작, 이 자연 세계에 대한 모든 시작을 알려주는 책이 창세기입니다. 두 번째 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시작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시작되어졌고 어떻게 번성하여 지금까지 오게 되어졌는가? 인간의 시작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작, 죄악의 시작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삶을 시작하게 되어진 인간이 어떻게 해서 범죄하게 되어지고 그 범죄의 결과가 어떻게 되어졌는가, 죄악이 어떻게 번성하여 인류 역사 속에 영향을 미쳤는가, 죄악의 시작에 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범죄한 인간,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간에 대한 인간 구원의 시작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시작의 책으로서 역사의 시작을 말씀하고 있고, 인간의 시작을 말씀하고 있고, 죄악의 시작을 말씀하고 있고, 죄악으로부터 구원을 얻는 구원의 시작을 말씀하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책이요, 창세기입니다. 이 창세기 1장 26절 27절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시작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시작을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결과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생물에서 생물이 되고 생물에서 진화를 거쳐서 강장동물이 되고 척추동물이 되고 양서류로 파충류로 포유류로 더 나아가서 인간으로 진화되어진 존재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전혀 진화된 부분이 없느냐? 인간이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변화와 진화된 모습은 부분 속에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연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변화와 진화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 사람이 미생물에서 생물이 되고 생물에서 점점 진화해서 사람으로 진화되어졌다고 하는, 그래서 동물이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진화로는 성경은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럼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신 그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신 피조물이 우리 인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존재론적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성경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알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펼쳐갈 수 있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경을 왜 배워야 하는가? 성경을 알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는 삶의 목적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앉느냐, 내가 얼마나 큰 부자가 되느냐, 내가 얼마나 많이 공부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 인간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을 성경은 지시해 주고 있으면서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경은 방향을 제시해 주기에 성경을 알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서기관 중에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적 관점에서 자기를 발견하고 삶의 목적을 깨닫게 되었죠. 그의 신앙 고백이 담긴 빌립보서 3장 5절 이하 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너희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바리새인으로서 서기관으로서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렸지만 자신의 삶의 목표는 예수님에게 발견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자신을 주목하도록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봐주기를 원하고 주님이 나를 봐주기를 원하는 것이 삶의 목표처럼 인식하게 되어졌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봐주고 박수 쳐주고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주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봐주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삶의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으로 일생을 말씀 안에서 달려간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할렐루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들어와 살고 있으면서 나는 죽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살고 그리스도께서 존귀케 되어지는 이 멋진 삶의 목표를 펼쳐간다고. 그래서 사도행전 20절에 보면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23절 2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뭐 하지 않는다고요? 여기지 않겠다.
나는 내 생명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그 사명 위에 내 생명 바쳐가면서 주님 기뻐하는 삶의 목적을 이루어 가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목표를 제시해 주었기 때문에 그 삶의 목표를 위해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주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무엇을 위해서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인격이 되고 그의 삶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아오기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배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삶의 뜻에 합당하게 삶을 펼쳐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왜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하는가? 왜 우리가 말씀을 배워야 하는가?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삶의 방법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제시해 주기 때문이라. 말씀 속에서 삶의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표현하면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교훈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라. 유명한 신앙인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미국이 낳은 유명한 신앙인이요, 유명한 지도자요, 자랑스러운 미국인으로 한 손 안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입니다. 지금 스크린에 벤자민 프랭클린의 사진이 떠 있습니다만은 저 사람은 미국의 기초를 놓은 사람입니다.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 외에 중요한 자리에 다 앉았던 사람입니다. 이 벤자민 프랭클린은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아주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학교 교육을 6개월밖에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 가난 때문에. 가난해서 학교 교육, 정규 교육을 잠시 받고 난 다음에 학교를 더 이상 나갈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학교 교육을 못 받았지만 그는 학교 교육 못지 아니하게 가정교육, 어머니를 통한 신앙교육과 가정 속에서 철저하게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많은 책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가 자신의 자서전에 기록하고 있는 자신의 한마디 고백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나의 집이 가난해서 반년밖에 학교를 다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저의 어머님이 잠언 22장 29절의 말씀을 체득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몸에 익히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잠언 22장 29절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몇 번 소개를 했습니다. 잠언 22장 29절 말씀, 네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누구 앞에 설 것이요?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속에서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옛날 개정 성경 속에는, 옛날 개역 성경 속에는 이 능숙한 사람이라는 말 대신에 건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그랬습니다. 이 능숙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가 뭐냐면 마히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마히르라고 하는 단어는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 근면하다, 부지런하다라는 의미가 있고, 둘째, 아끼다, 전략하다라는 의미가 있고, 셋째, 진실하다, 성실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히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근면과 성실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 근면함과 성실을 머리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으로 어머니가 체득하게 했다라는 거죠. 몸으로 완전히 익히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의 자서전 속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일을 할 수 없는 날, 비 오는 날이면 집에서 성경을 보든지 책을 탐독했답니다. 그리고 일할 수 있는 날은 나가서 열심히 일하며 생활했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미국 사회 속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으로, 대단한 사람으로 높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어떻게 사느냐를 가르쳐 주었고, 어떻게 사느냐를 배워서 성경 말씀에 합당한 삶을 펼쳐갔더니 어느 날 그런 대단한 사람으로 세워져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제공해 주면서 삶을 살아가게 하고 세상 속에 선한 역사를 이루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감동케 하기도 하지만 우리를 바르게 살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으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삶의 길을 제시해주고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삶을 멋지게 살게 하시기에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 왜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하는가? 왜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삶의 결과를 가르쳐 주기 때문에 삶의 마지막 결과, 죽음 이후에 대한 정확한 길을 제시해 주고 있다는 말씀.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다가 태어남과 동시에 80년, 90년, 60년, 어떨 때는 20년, 30년도 살지 못하고 생을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죽음 이후의 삶의 결과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해 주고 있느냐?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면 죽음 이후에 아무런 변화도 없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삶의 자리로 우리는 옮겨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살아나게 되어지고 또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의 자리로 나오게 되어진다고 하는데, 이와 같은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의 구체적인 내용이 장차 이루어질 미래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이하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죽음 이후에 우리 인간을 심판하게 되어지는데,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사람과 우리의 행위록을 하나님께서 근거해서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되어지고, 우리의 행위록에 의해서 악한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 부정한 사람들은 둘째 사망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21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 이하 8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그들의 아버지가 되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지면서 생명의 부활로 영광의 세계로 들어가지만,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잘못된 사람들, 우상숭배하는 사람들, 이 모든 흉악하고 불신앙적인 사람들은 말씀 속에 보니까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둘째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면서 심판의 부활이 있을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성서주의를 맞이하면서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하는 제목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대답해 주는 네 가지 답을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의 네 가지 말씀, 그 첫째가 인간은
어디로부터 왔는가? 존재 근원에 대한 말씀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인간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삶의 목표를 제시해 주는 책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세 번째, 우리 인간은 어떻게 살 것인가? 삶의 방법을 가르쳐 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 인간이 죽음 이후에 어디로 갈 것인가? 죽음의 결과, 마지막 삶의 결과를 제시하는 책이 성경입니다. 처럼 성경이 말씀하는 존재의 근원부터 삶의 결과까지를 말씀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뜻한 바대로 삶을 살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뜻한 바대로 삶을 살게 되어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성경을 잘 알아서 성경대로 삶을 삶으로 성경의 복이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